자가 특히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전 국토가 황폐화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성의를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든 주민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날은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백성들이 다 회개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 제단에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 이건 같은 말씀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면서 밤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제와 전제, 이것은 제사의 한 종류이죠. 소제는 특히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형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못 드리는 이유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드릴 제물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하나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것이기도 하지만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죠.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지만 더 깊은 의도는 왜 이렇게 촉구하라고 하냐면은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슬퍼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책임을 통감하라는 뜻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 멸망같이 다가올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이전에 그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책임이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바른 길로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면이 있지 않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온전히 드러내고 그 말씀만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또 살피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말씀이 약화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코미디장 같아요. 개그 프로 같은 느낌을 받아요. 보여주기 위한 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없으면 설교가 재미없다고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냥 삼박자 구원처럼 축복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번영 신학과 번영 그 거짓 복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얼마나 나중에 후유증이 오는 것이고 그 죄값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오도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교회 문제의 8, 90%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저도 해당됩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누구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같이 죽게 생기는데 무슨 교회가 한 교회가 잘 되고 한 교회가 뭐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 자체가 몰살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날이 무섭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15절 아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유럽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대동강에서 성경 전해주고 순교한 사람이 그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들어서 많이 아시죠? 영국 여러 교회, 웨일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불과 100년, 2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요? 100년 뒤에 이만큼 유지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더 줄어가고 아이들, 청년들이 더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주일학교가. 100년 뒤에 여러분 노인만 남아서 장례식만 치르는 유럽 교회처럼 안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다 바뀌어가지고 무슨 술집, 무슨 공연장, 무슨 카페 안 바뀌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 뒤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성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저 포함을 해서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비춰보고 이 요엘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뒤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여러 성도들의 기도도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의 팔로우에 의해서,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리더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좋은 리더가 팔로워에게 영향을 주고 팔로워가 또 리더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것은 서로 이렇게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 팔로워 없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왜 저와 저희 가족들을 따로 한 코너를 놔뒀겠어요? 목사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런 의도로 여러분 파악하셨다면 정말로 이게 목회자의 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를 쓰러뜨리고 치면, 사단이 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리더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리더를 흔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코너를 만들어 놓고,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가정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건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고 어쩌면 비중 있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기가 쉽고 유혹받는 게 쉽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무너지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하게,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이 온전히 묵상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감 없이 보태거나 더할 것도 없고 뺄 거나 그것도 없고 그대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중보기도할 때 그 혜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할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어요.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 거룩한 성회, 그러니까 집회로 다 모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주민들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메뚜기 떼가 궁대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게 할 이 무서운 것이 임박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상황을 놓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금식을 했고 금식하는 분도 금식할 것이고, 금식이 결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 공로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진 마음, 회개의 태도를,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첫날 100일이 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곡기를 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취하기 위해서 자기 결단과 자기 절제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갓난아기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유보하고 신혼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성회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외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전 국가, 전 인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니까 너희들만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물론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그 죄악 가운데 산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 714 기도라고 합니다. 열방대학에서는, 예수전도단에서는 이 714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정말로 7월 14일 날 되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 714가 의미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4일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소서.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이 나라,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을 앞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암묵적인 동의자고 침묵함으로써 동의했어요. 세월호 사건을 두고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준석 선장의 문제고 그 구원파 일당의 청원 그 해운사의 문제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 불감증, 돈이면 다 되고 대충 눈 감아줘.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대충 넘어가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뇌물 받고 눈 감아주고 우린 거기에 동조 많이 했어요. 공범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터진 것뿐이지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됐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가해자이기도 하고 우린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건 하나 뿔쑥 이렇게 뭔가 송곳처럼 나왔을 뿐이지 터졌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불행 안 나면 돼. 남의 불행은 상관없어. 나만 돼. 이런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의식조차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행이 계속 반복되고 또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 안 하면. 그게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진상조사 저는 그렇게 해도 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는 자들이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바닷물이 3% 때문에 안 썩는다고 염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은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멸망처럼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히 막아서거나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먹거리가 정말 실제로 끊어지는 것이고 없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동물들이요? 애완동물이요? 주인의 사랑에 눈밖에 나면요 그거는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화초도 그걸 알아봐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먹거리도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도 끊어졌으니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뭐였습니까? 모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첫 질문이었잖아요. 릴레이션십,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깨진 인생은 그건 파산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맛이 없어요. 그때 제가 사진 보여줬죠? 쩍쩍 갈라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거북이 등처럼 생겨난 그 눈바닥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 인생의 영혼이 황폐화돼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씨마저 흙덩이 안에 썩었고,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가 무엇이죠? 희망의 상징이, 씨앗이 자라서 뭔가 새싹이 나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씨앗이 단순히 그 씨앗이라는 나달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희망의 상징. 근데 그 씨가 흙 속에서, 흙덩이 안에서 썩었어요. 이거는 희망조차 썩어버렸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창고는 비었어. 당연히 없으니. 곡간은 무너졌어. 곡식은 시들어버렸어요. 그나마 가축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꼴을 먹을 게 없어서 소란하고 난리를 피고 울부짖고 피곤한 무서운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줄을 놓고 사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나면은 사람이 지능이 7살, 6살 지능으로 떨어진다고.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 사태 파악을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우왕좌왕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마음껏 쾌락을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를 잊고자, 두려움을 잊고자,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곳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포가 잊어버리고 싶으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일 때 얌전하게 교양 있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합니까? 편지 쓸 때 지체후 일양 망강하옵시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이건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게 생기는데 뭐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절박함, 간절함이 부르짖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난 하나는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여 교회가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우리 민족이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기도하는 주체는 나라고요. 내가 누구께? 주께. 어떻게? 부르짖어서. 이 모습 세 마디로 다 보여줘요.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누구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믿음 있는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고 나야 뭐 그냥 하는 척하고. 아니요.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한 죄도 크기 때문에 함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딴 길 없어요. 첫 번째, 오늘 종교 지도자들, 저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감하고 회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임박했을 때, 이거는 안일하게 있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기 전에, 인생의 절단 나기 전에, 끝장나기 전에, 그날이 정말로 멸망의 날처럼 다가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아직까지 찬스가 있을 때, 아직까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8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찬양이 즉각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주의 영광 나에가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나에가 새날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부흥의 날을 소망하십니까? 이 날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청절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개인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통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잠자는 신앙,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처럼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지금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술 취하며 여전히 세상에 취하며 늘 남의 탓만하며 하나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정하고 못난 죄의 주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공범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이 누적되고 그것이 터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낮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는데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 정말로 쾌락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깨우치는 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목양하지 못한 죄가 이 지경과 이 사태를 몰고 왔음을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이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절감하며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집단적으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내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안일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며 동조하며 방관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누더기가 되도록 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황망을 부시옵소서.